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를 와서 자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딪히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지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에 따라 서고 있는데 자기는 자꾸 세상 지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세상 지혜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니까 교회가 막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예수 직계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지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로움을 딱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특히 바울 서신은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옳도당도 않는 비합리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무 어리석은 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도 딱 만나면 교회가 어리석대요. 어떻게 당신들의 신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저렇게 높이 걸어놓을 수 있느냐? 너무 교회 어리석다. 자기 신을 죽인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고 지붕 꼭대기 걸어놓네. 교회 사람들 너무 어리석어. 너무 불합리해.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속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찌 자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아멘. 내가 목소리가 커져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목소리가 커지는구만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오늘 계속 하나님의 약하심과 사람의 강한 것을 대조하잖아요. 25절에 보면 막 후반부에 하나님의 약하심과 사람의 강하심을 근데 여기서도 약하심의 뜻이 뭐냐?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갈 때도 너무 힘이 없이 잡혀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막 침을 뱉어도 침묵하고 저렇게 힘이 없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십자가는 진짜 예수님이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게 세상 사람이 놀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나는 너를 믿겠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었어. 그게 약하심. 근데 그 약하심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약하심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하심만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약하심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약하심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이게 뭐 같은 고린도 후서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가장 약한 곳인데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혜예요. 교회는 센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조영식 목사가 담임 목사로 막 센 척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본인이 센 척 강한 척 해야 돼. 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그거 당연하답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인생 중에 군대 시절이 제일 강한 시절이었어. 신체적이나 실제로. 그래서 뭐 남자들이 뭐 군대 이야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군대 시절일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센 시절이었고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강한 시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좋은 곳이냐? 내가 막 센 척, 내가 막 강한 척, 내가 대단한 척, 내가 막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김판식교회는 조영식 목사도 담임 목사라고 막 무게 잡고 센 척, 강한 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김포한식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건 뭐냐? 세상에서 오늘 보면 보지만 뭐 대단한 학문 있는 사람들, 뭐 귀족들, 권력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와 비슷해.
막 세상에 오늘 본문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막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막 직업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을 알아야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잘 못 풀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냐? 공부하는 데는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일을 엉터리로 해. 너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이 미련하냐? 일하는 데는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한테 미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최고의 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왜 미련하다는 건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은 미련하다는 말을 쓰면 난리 나.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똑같아. 세상의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눈에 드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자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도 오늘 조영식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조영식 목사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듣는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내 설교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 제가 오늘 그냥 제가 요새 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론이라면 양자물리학은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양자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물리학에서 채소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조영식 많이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란 말. 근데 이런 설교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프 한신교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경력이 뛰어나고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세상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그렇게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패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식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패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자기 세상 지혜를 자꾸 자랑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한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다 패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가 세상 지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막 분열되고 당이 갈라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말 나는 이래서 교회가 좋아. 이래서 사랑해 주님. 천한 것들, 이 비천한 출신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들, 이런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인생들이거든요.
없는 것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다고. 이게 교회 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려고 그래. 이게 세상 지혜예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되다. 응?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막 보여주려고 그래. 응?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가방을, 내가 이렇게 좋은 귀금속을 막 차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이 자기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필요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그러나 자기가 세상의 지혜로 나는 이 정도 있는 사람이야,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야고보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막 귀금속 차고 있는 사람들, 특별성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에서 세상에 뭐 귀금속 차고 막 세상에서 대단하게 돈 있고 있는 사람들 특별석을 만들어줬거든. 그거 오지 말라고. 교회는 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냐고, 왜 가진 것처럼 보여야 되냐고. 세상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고, 세상 거 아무리 있는 척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거,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이 담임 목사가 눈이 삐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진짜 이렇게 목사가 변질되어 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형식 목사도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라고 막 숫자 안 채우고 싶겠냐고. 숫자 과시 안 하고, 그거 세상 지혜예요. 성가대도 막 몇십 명 씌워가지고 막 있는 거 보여주고 싶죠. 그러나 그건 세상 지혜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래야 저래야 한다 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기고, 또 그 세상 지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조영식 목사가 보여주기식 안 하잖아요. 있는 거, 아니 담임 목사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은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29절에 교회에서는 사람 자랑으로만 안 돼, 인간 자랑으로만 안 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이 뭔 뜻이냐면, 제가 말하잖아요. 바울서씨는 단어의 의미가, 자랑하다는 것은 본인이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랑하면 자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경력을 자랑하면 자기 경력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걸 자랑하는데, 교회는 그 자기가 자랑하고 있으면 저 사람 그거 의지하고 있네, 그 고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이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개척 목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김포한신교에서 이만큼 했다. 내가 김포한신교에서 이만큼 이루었다. 야, 우리 김포한신교에 주차장이 1000평이나 된다. 이거 누구 자랑이야? 여기 성도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이에요? 조영식 목사 자랑이에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저 마음 열었으면 누구 자랑이에요? 잘하시네. 대답 안 하는 분들도 이럴 때는 꼭 대답하신다니까. 내 자랑이죠. 내가 이만큼 했네. 그러니까 여신도 회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금년에는 교회를 이만큼 바꿔놨고, 내가 금년에는 뭐 주방을 이렇게 해놨고. 누구 자랑이에요? 본인 자랑인 거예요. 내가 무슨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만큼 체계를 갖춰놓고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만큼 누구 자랑이에요? 본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24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물론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도구로 사용했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도구로 사용된 것도 감사하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그 사람의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자랑? 자기 자랑. 하나님이 조영식 목사를 도구로 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도구로 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아쉬움이나 후회나 미련은 없냐? 저는 매주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요령 피우거나 그런 생각, 마음을 다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금년에도 내가 무엇을 했고, 금년에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금년에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 자랑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하면 큰일. 31절과 에레미야 9장 24절 봐보십시오. 이게 바울도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에레미야가 말했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오면 안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30절에 나오잖아요. 30절에 뭐라고?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함, 내가 만든 거냐고.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이만큼 했고, 우리 바울파가 이만큼 했고, 베드로파가 이만큼 했고, 아볼로파가 이만큼 했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지혜가 구원받는 지혜겠죠. 너희들의 의로움, 너희들의 거룩함, 너희들의 구원함, 너희들이 한 거냐? 너희들의 업적이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세상 지혜는 자기가 중심이라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야, 너 좀 더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좀 더 잘해야지 출세할 수 있어.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저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세상 지혜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저 지은이한테 신디 치면서 한 번도 더 잘 쳐야 돼, 더 연습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지은이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은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 특성어나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잘했냐 틀렸냐, 이건 세상 지혜로 막 따지는 거예요. 뭐 틀렸네, 오늘은 음정이 불안하네, 이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저 한 번도 이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성가대 노래가 좋았네 나빴네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지난주 대원들이, 내가 박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요, 다른 교회는 오늘 찬양이 어쨌네 맨날 평가하고요, 회장님, 총무, 교육자 불러놓고 성가대 대원 채워라고 달달 볶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안 하니까 다 하지 말아야 돼. 담임 목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니까요. 딴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세상 지혜잖아요. 세상 방식이잖아요. 저도 권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할까요? 대장님 총무 불러놓고, 교육자 불러놓고, 연말까지 성가대 몇 명 채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교회 시스템이라니까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안 하잖아. 그냥 대원으로서 찬양 불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서. 그러면 성도님들도 하지 말아요. 물론 성가대 대원들도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를, 근데 계속 세상 지혜를 주장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갈라져 나눠져. 왜냐하면 분명히 세상 지혜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지연이가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 나 우리 찬양팀 잘하고 못하고냐는 두 번째. 행복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게 세상 합창단입니까?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게? 그건 세상 지혜죠. 세상 합창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누가 특송을 부르든 오카리나를 부르든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80대 중반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 세상 지혜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약해요. 저 미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나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문득문득 걱정이 밀려와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은퇴한 목사 책임져 줍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나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있다는 거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네 없네, 숫자가 작네 많네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세상 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타협합니까? 세상 지혜하고 적당히 버물려가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김포 안신교회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요. 목사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 지식 자랑하는 세상 지혜인지 예수님 의지하는지. 오늘 또 보면은 저 목사는 세상의 지혜로 더 잘해야 된다고 성도들한테 닥달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러나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